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버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임하여서 이루어질 나라는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완벽한 평화가 구현되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면 메시아가 이루어질 그 날에는 오늘 말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곧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예수님을 기치로 해서 열방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 땅의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열방이라는 말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도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 사람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백성들, 열방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로 갔대요? 어디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전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임할 그 나라는 어떻다고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이 유대인은 적용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온 땅에 흩어진 유대인, 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으신 장면. 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말이 종살이지 몇 년 동안? 430년 동안요. 430년의 시간이 실감이 안 나죠. 그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36년 동안 일제 침략을 받아 식민지 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제 근 몇 년이에요. 배경이 조금 못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지가 45년 몇 년 됐어요. 갑자기 그 계산이 안 되노. 55, 75년, 76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크잖아요. 그 시대에 아직 남은 잔재들이 청산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430년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럼에도 어떻게 그들은 그 땅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임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하셨는데요. 이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아직 겸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포로가 뭐예요? 완전 노예예요. 종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흩어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 모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전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원수처럼 싸웠지만은 이제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되어지고 그래야므로 모든 나라들로부터 이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그것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누가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뒤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올 것인데 그때의 왕이 누구죠? 그때의 왕이 갑자기 그때 왕의 이름까지도 말씀하셔요. 누구였죠? 누구에서 해방되어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원고에 없어가지고. 자, 그래 갑자기 그러니까 그 왕이 이름까지도 말씀해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너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미리 그 일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일어난 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신 일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 모으신 일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우리는 또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2번이나 우리가 보아졌는데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 한 번 이루어진 것도 자 바라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는데 2번이나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약속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을 2번씩이나 이루어 주셨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믿어 볼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그 약속하신 그 일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그 날에는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이야.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소망을 두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달려가지만 이 땅의 삶은 몇 년이에요? 길만 100세 시대로 가지만 그래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세대.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 나라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